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32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홍승영 집사님, 유영애 집사님 자녀인 청소년부 홍준호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호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또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새벽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 한번 해볼까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은요,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또 전쟁과 또 홍수와 또 폭우와 또 물가 상승으로 많이 어려웠던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위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초등부와 소년부는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고요. 코로나 이후 다시 교회로 모여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이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 드리는 즐거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공과 이가의 내용은요, 교회 그리스도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공과의 내용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영상을 통해 예수님 시대의 결혼 풍습을 배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동일하게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부인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사랑 속에서 기다리는 거지요. 재림은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언약과 사랑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결혼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 때와 그 시기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동일하게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예, 본문에 나오는 때와 시기란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의미입니다. 곧 주의 재림의 때, 주의 재림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을 때요. 첫째,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에 언급된 주의 날은 구약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요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구약 소선지서 12권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사상이 주의 날입니다. 구약의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날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의 날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주의 날을 도적과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비유에서만 인자의 날, 인자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오게 됨을 강조합니다. 도둑이 몇 날 며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주의 날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할 고통이 오는 것처럼 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임신한 여자에게는 반드시 출산할 날이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저는 임신을 안 했지만요, 저희 올케가 그 출산 날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출산 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안 나오더라고요. 첫애라 그런지 예상과 빗나가는 날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때야, 병원에서 얘기해준 그날이야 라고 했지만 그렇게 안 온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강조하고 예기치 않은 때 오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은요,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로마가 도시를 정복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팍스 로마나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화에 잠들어 평안과 안전함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친로마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지지했고요, 어느 정도 안정과 보장을 받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가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주는 평안을 거부할 것인지, 주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 멸망이 다가올 것을 인식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라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주의 날이 구약에만 있지 않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재해석을 했는데요, 초대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의 날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의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며 그분이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호킹의 큰 질문에 대한 간결한 대답이라는 책입니다. 호킹은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질문 중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의 대답은요 지구의 종말이 올 가능성이 크고 지구의 종말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인데요.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호킹 박사가 제시한 대안입니다. 다른 행성을 빨리 개척해서 이 지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렵고 이 지구에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주님 없이도 주님이 오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편한 세상, 안전하고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본문이 말하는 로마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좋습니다. 근데 돈은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만큼 불안도 줍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과 불안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염려합니다. 걱정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그러기에 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잠시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기치 못할 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약속된 재림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날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둘째, 재림의 때는요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재림의 이야기를 할 때 늘 강조하는 핵심은요 때와 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문제가 없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요 어둠 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란 무지와 무관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의 그 환상에 젖어서 로마 제국이 주는 평안과 안전함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로마의 성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성적 타락이 문화처럼 즐겼습니다. 이 사람도 합니다. 저 사람도 합니다. 그냥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멋져 보였어요. 즐길 줄 아네. 문화 즐기네. 세상 사는 즐거움이 있네. 하지만 실상은 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했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면서 너희의 정체성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의 정체성은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시대가 이렇게 그냥 문화처럼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벌써 주의 날에 속한 자들입니다. 계시의 빛, 구원의 빛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빛이 비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특별히 8절에 나오는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표현은요, 이사야의 사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하나님께서도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쓰고 투구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인용할 때 군사적인 용어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병사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무장했어요. 또 투구에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싸우기 위해서 무장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권면은 재림을 맞이할 때 준비 자세예요. 준비 태도인데요, 이 재림의 때 영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첫째 날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인들의 3대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매순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기에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믿음을 지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자답게 생활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때는요, 서로 격려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다, 나 깨워서 이제 잘해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깨어있으려 하다가 우리는 더 깊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을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수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죄 용서와 사랑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의미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든지 죽었든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 무덤에 있는 자들이나 동일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짧은 기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했어요. 많이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 재림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주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죽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러면은 먼저 죽은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디모데가 가져왔고, 디모데는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서 바울이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불이익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말씀이 4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쓰면서 재림의 때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서 재림의 때를 맞이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님은 주와 함께 살도록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죽었네, 나중에 죽었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 모두 다 주님이 살리시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학의 핵심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거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요, 깨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하고요,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힘든 현실 가운데, 우리의 힘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또 혼자가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본문에 권면하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파라칼레이테인데요, 이는 충고하다, 용기를 복돋아주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절에서는요, 위로하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메시지를 다루는 바울의 메시지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덕을 세우고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믿음을 서로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기는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만큼 재림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도 오고 생명도 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지체 간에 서로 낮에 속한 빛의 삶을 건면하면서요,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왜냐하면 재림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빛의 자녀인 하나님 백성에게는 궁극적으로 회복과 구원의 날이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기에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악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재림의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돌아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랑 되신 주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견고히 그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때를 서로 격려하면서요, 위로하고 깨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준비하시고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식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말씀의 언약 안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인의 3대 요소로 무장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오늘 하루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재림의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서로 도와주고 연합하여서 하나님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